어쨌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라반에 가서 삼촌을 만나고 거함이 되어져요. 삼촌이 말을 하죠. 29장의 내용들인데 요약하면은, 자, 네가 내 집에 왔는데 그냥 동성할 수 없지 않느냐? 조건을 말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을 잘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런데요, 자, 또다시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하지 않았어요. 29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의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즉 많은 남자들이 선택할 때 외모를 갖고 이렇게 아무도 마음에 끌리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곱고 아리따운 모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가 아침마다 제 얼굴 보게 되어지면 고개를 돌리고 막 이제 경기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자네는 안 됐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얼굴인데 좀 아침마다 제 얼굴 보면 경기할 정도로 하시는데, 제 외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즉 레아와 이 라헬을 봤을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눈매가 좀 부드럽다는 표현도 있지만 청명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맑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반면에 어쨌든 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보기에도 참 끌릴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먼저 요청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레아도 얻게 되어지고 또한 두 시종을 통해 12아들을 얻게 되어지지만, 라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야곱보다는 질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레아가 보기에 야곱이 자기 동생만 사랑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32절에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자,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장 넘겨서 보면 30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30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주셨다, 내 호수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라헬의 시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근데 라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23절에서도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품을 스쳤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나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능력을 의지하는 고백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 24절 보게 되었지만 그가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 레아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반면에 라헬을 불렀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신앙의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 아내를 얻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야곱을 만나십니다. 언제요? 31장에 보게 되어지면 31장 11절에 이해 보게 되어지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3절만 보고 있습니다. 3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자, 이 야곱의 그 삼촌집에 20년을 머물면서 돌아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차 삶과 적응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11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꿈에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언급하는데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디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야곱이 삼촌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인절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야곱은 깊이 경험하고 누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걸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야곱에 돌아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세요.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날 즈음에 만나게 되어지면은 아마 라반은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라고, 빼앗아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라반의 마음 자체가 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야곱을 혼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들고 나왔던 그 양떼를 다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정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자거나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그 전날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한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라반의 해결 잘 보여줬습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누굴 만나야 됩니까? 형을 만나야 됩니다. 가장 큰 과제,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어떻게 하시는가? 32장에 보게 되어지는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의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뭘이 두려울까요? 1,300만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능히 독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결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세울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가 앞서 사자를 보내시며
보냈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뭐 하나님 군대 가니까 너무 뭐 어려움 없어. 당당당 가다가 먼저 이제 종을 보내갖고 내가 갑니다 했는데 그 종이 말하기를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막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럼 형이 한두 명 데리고 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400명 데리고 오니까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한순간은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막 좋은 것 같아요. 야, 좀 예배드리고 신나고 인지에서 막 말하다가 길 가다 탁 넘어집니다. 깨져요. 뼈가 부러져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된다는 소리 들으면 아이고 내가 왜 고난이 있고 왜 나는 내게 이들이 제재 안 되어지고 있고 불평 엄마는 우리 못 사는 거야.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왜 그 문제만 보이고 왜 그 어려움들만 보이는지 어떻게 합니까? 32장 7절 보니까 야곱의 심이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함께 하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생각들을 합니다. 답답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꾀를 냅니다. 자기 방법대로 또 나가는 것이 그 후에 기도합니다. 그 후에 10절 이하법이 되어지면 이제 그 9절 이하법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고백해요. 12절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자 하셨나이다. 약속을 되새깁니다. 어느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 해결하는 것이. 아까 두 때로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지혜가 딱 들어와요. 야, 두 때가 아니라 네 때로 나누자. 그래서 네 때로 나눠갖고서 제일 첫 번째는 레아의 종 비라죠. 비라와 그 아들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떼를 보내고 둘째는 그 라헬의 종과 종과 그 아들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그래서 첫째 때를 치면은 나머지 때는 도망가고 첫째 때, 둘째 때 받으면 앞으로 뭐 셋째 때 받으려면 도망가고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잠깐 받다 보면은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기도하고 났더니 좋은 계획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길에 확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밤에 성경 보면은요, 그 밤의 성경은 그 약복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급하게 약복을 건너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할 때에는 그것이 기도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 생각들대로 기도하고 내보냈지만은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답답해요. 그 혼자 남았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했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혼자 했다는 것은 그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셨던 것을 고백해줍니다.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를 죽이기 위한 그 씨름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네 계획과 네 생각대로 할 것이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지 않냐고 네 방법들대로 행할 것인가? 이 씨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가 뭘 요구하십니까? 복종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에도 네가 산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갖고 열심히 씨름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붙잡고 놓아주진 않죠. 하나님 한대뼈 치고 나니까 정신 바짝 뜨는 거예요. 야, 내 버텼던 이 한대뼈, 나를 지탱했던 이 한대뼈, 이게 부러지고 나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청망하시니까 치고 나시니까 그때서야 실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날 축복해 주자는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죠. 그러나서 이 야곱은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름 알려주십시오. 31절 29절 보게 되면 야곱이 청하일 때 당신 이름을 알려줬어. 그 사람이 이름이 어째는 내는 묻느냐고 그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일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이 보존되었다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제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애들 만나요. 근데 이 장면 보게 되어지면요,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 3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때를 앞에 보내고 자기 뒤에 남았어요. 네, 33장에 가게 되어지면, 33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자기 맨 뒤에 남아있는데 자기가 맨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도우실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일 앞에 그분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험한 자예요. 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까? 이런 삶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알지만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자 야곱의 삶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뒤에 있던 자기의 삶들이 이제 맨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죠. 에서가 이제 같이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머물러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나와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내용이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이 세겜에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온 것입니다. 자문을 줬어요. 거기서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 재단을 쌓았어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3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을 쌓기 위해서 땅을 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세우겠다는 것이고 잘 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뒷나 강간을 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강간당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아니잖아요. 처녀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곳에 머무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머물렀던 곳이에요. 어느 곳이요? 세겜 성 앞에.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화려했던 곳입니다.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혜 그들이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들이 한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그쪽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셨던 그 계획, 그 방법, 그 일의 순장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야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세겜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엘레로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내 방법들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하신 그 목적,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큰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디나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산을 다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야곱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5장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세겜에서 그 큰일 당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려움들을 야곱이 그 아들들 책망하고 막 이런 분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세닷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야곱이 2절 3절 보게 되었지만 야곱이 이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신상을 버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셨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든 자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만 뭐 그런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자리에 있다란다면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돌이키라 하시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마음 돌이키라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의로움 있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지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접촉해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마 그 세계문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문화와 따라왔던 복잡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대로 쌓으려 하느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물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지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다면 고을에 크게 두렵게 하여서 그들 추격한 적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7절에 보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은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이 나서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럼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배대를 한다면은 영적인 배대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대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인정을 구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매일 성경 사다 놓고 매일 피타기 한지 아십니까? 왜 암송 구절을 갖고 매주 암송을 한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대하고 매일 피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암송을 하게 되어지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말씀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 그럼 그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PT체 사다 주고 있고 암송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있고 또 매 성경을 읽고서 검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그분과 1대1 사는 그 시간 가장 그분의 깊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배달은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의 장소로 바로 우리의 배달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는 인사시보다가 하나님 편안하시죠? 인사시보다가 끝날 때 종료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그 기도가 수춤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8장을 놓고 말씀드렸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대충의 삶을 사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야곱처럼 어려움 가운데 그 일대를 만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즐거운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럼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원함은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인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인재가 내 삶을 풍성히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멈춰서서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그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삶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